천조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을 뜻하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옛날에 중국하고 교류하던 나라들이 중국의 왕을 천자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아들. 그리고 중국을 하늘의 왕조라는 의미에서 천조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천조라고 불리던 중국의 자리를 오늘날 미국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미국의 1년 국방비가 한국 돈으로 1,000조가 넘습니다. 2024년 올해 미국 국방 예산안은 총 8,420억 달러예요. 이걸 한국 돈으로 환전하면 1,100조가 넘습니다. 2022년 미국은 국방비로 8,770억 달러를 지불했어요. 이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의 약 4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가 쓴 그 국방비가 다른 국방비 상위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러시아부터 11위까지 국가들이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이 썼어요. 미국은 지금도 변함없이 천조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현대 군사력 6회 공군 중에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의 성능과 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투기에는 큰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전투기라도 반드시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날지 못하는 비행기, 전투기는 무용지물이에요. 또한 전투기는 비행거리가 짧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리는 F-22도 최고 속도가 마 2.5, 그 다음에 최대 항속거리가 3,000km가 넘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전투기 속도가 빠르고 항속거리가 늘었어도 대륙을 넘나들면서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전투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일지라도 그 전투기가 중동이나 이 아시아까지 날아와서 전투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군사력의 최정점에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전투기를 실어 나르고 활주로 역할까지 하는 항공모함이 미국의 자랑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었던 세계 질서는 소련의 해체와 함께 미국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부하면서 어느 나라의 분쟁이 발생하든 바로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5대 양의 항공모함을 띄워놓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항공모함 때문입니다. 나라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분쟁 지역으로 항모 전단을 보내면 분쟁이 종결되곤 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그 사이에 대만 해협, 그리고 우리 남북한의 한반도에 어느 때보다도 전쟁 이유가 높은 이유는 미국의 위상이 예전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에서 이 항모 전단을 대만 해협에 보내거나 한반도에 보내면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 눈치 보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조심하려고 했죠. 그러나 지금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하기도 벅차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자랑, 그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핵 원자로입니다. 미국의 패권에 따라가는 도전하는 중국도 열심히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건조하는 항공모함은 핵추진 항공모함이 아니라 재래식 기관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은 기름 한 방울 없이 바다 가운데 20년 동안 한 번도 정박할 필요가 없이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것이 핵 원자로라면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비전이란 무엇이냐면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내다 보이는 장래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비전이 외래어다 보니까 마땅하게 한국말로 이거 딱 맞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가능성, 포부, 희망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전이 있다, 아니면 비전을 제시하다, 비전이 불투명하다라고 할 때 바꿔놓는 거죠. 비전이란 단어 대신에 가능성이 없어. 비전을 제시하다, 가능성을 제시하다. 비전이 불투명해, 포부가 불투명해, 희망이 불투명해. 이런 식으로 써도 의미는 통합니다. 또 비전을 목표나 목적과 혼동하기도 해요. 목표나 목적은 달성하고 나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6개월 만에 6월에 완독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는 뭐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내가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비전을 세우면 비전은 끝이 없습니다. 비전은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끊임없이 제공해요. 인생이 매일 맑고 화창한 사람은 없어요. 때로 매일 반복되는 건조한 일상생활 속에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근심의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회의나 미래의 두려움을 극복한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인생의 회의를 이겨내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나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고비를 이겨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실 때는 비전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교회에서는 사명이라고 해석하죠. 이 비전의 사람은 열정적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열정입니다. 열심히 해요. 한 사람이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데 3명의 석공들이 망치질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석공이 대답합니다. 보면 모르세요? 먹고 살기 위해 돌을 깨고 있잖아요. 두 번째 석공이 그 물음에 대답합니다. 나는 더 능력 있는 석공이 되고자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공이 대답하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지만 그 이유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력을 쌓기 위해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늘 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도리어 그 안에서 감사합니다. 비전이 있고 없고에 따라 피곤의 정도가 달라요. 일의 능률과 집중도가 다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루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매 순간 열정을 다해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전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초대교회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공의 앞에서 연설하게 돼요. 변론하게 돼요. 이를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증언하게 했어요. 그래서 변론하는데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의 성전까지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의 일생을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 출생부터 40살까지예요. 이 시기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생활했습니다. 이집트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서 모든 일에 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의 이 첫 번째 40년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고자 했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동족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과 능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자기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이집트에서의 40년의 준비 기간과 함께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40년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40년입니다. 한 분야에서 40년간 일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장인이 돼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모세가 40년간 양을 쳤어요. 모세가 친 양, 누구의 양이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의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양을 쳤는데 아직 자립하지 못했어요.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장인의 양을 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6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떼 중에 튼튼하고 좋은 것들은 다 야곱 것이 돼요. 그리고 비리비리한 거, 약한 것들은 장인 것이 됩니다. 장인의 양을 6년 동안 쳐서 결국은 장인의 재산을 다 자기 재산으로 야곱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4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모세에게는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런 비전도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 젊었을 때의 비전도 사라지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초라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인가에 관한 견해가 세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호렙산과 시내산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산이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산이 쭉 있는데 산맥 비슷하게 있는데 그 중에 큰 두 산, 봉우리가 다른 두 산이 큰 두 산이 호렙과 시내산으로 다른 산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산 쭉 많이 있는데 그 전체 산을 총칭해서 호렙이라고 부르고 제일 높은 봉우리 거기를 시내라고 부른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호렙산과 시내산은 완전히 다른 산이 아니라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이 시내산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호렙산과 시내산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이라면 그것이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가
논쟁입니다. 전통적으로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남쪽에 위치한 에벨 무사, 그러니까 모세의 산이라고 추정하는 여기에 있다고 추정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다 일리 갑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시내산이 요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다. 그래서 여기 에벨 알 라우즈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에서는 아주 뜨거워요. 한국에서 책 하나 때문에 막 논쟁이 시작됐는데 이미 학계에서는 있었어요. 그러나 학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즈산보다는 이집트의 시내산, 모세의 산이 시내산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시내산의 위치가 지금도 논쟁이 될 정도로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호렙이라는 말은 소망이 없음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호렙이라는 건 황폐하고 버려진 땅, 건조한 황무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산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초라한 황폐한 산, 그것이 바로 호렙입니다. 이런 황폐한 호렙을 모세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황폐한 황무지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 된 이유,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한번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는 작고 볼품없는,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덩굴 같아요. 가시덩굴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있고 약간 나무 같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이집트 시내산 기슭에 보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도 이런 떨기나무였을 거다, 가시덩굴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떨기나무는 땅이 뜨거워지고 가열되면 건조하고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주 불이 붙어요. 그리고 사라지고 없어보죠.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고. 놀라운 현상 앞에 모세가 의문을 표시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 타지 않는 걸 보고 말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나오는 걸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2절부터 4절을 이거 보면 히브리어 문학 구조로 보면 평행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모세가 봅니다. 와야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세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도 와요메르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평행 구조 예전에 많이 설명했는데요. 평행 구조의 강조점 어디 있어요? 마지막 비다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다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의 강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출애굽기 2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세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파라오가 죽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역시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라면서 출애굽기 2장이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억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3장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모세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소망 없고 황폐한 땅 호렙, 거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 그것은 모세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합니다. 장인의 양을 치며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모세와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호렙산이고 떨기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불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를 태워버릴 것 같은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고난이 모세를 주저앉게 하고 파라오의 핍박이 이스라엘 자손을 멸망시킬 것 같지만 결코 떨기나무를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불꽃 한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셨습니다. 황폐한 땅 호렙에서 모세가 살아남고 파라오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고난 그 한복판에,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내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황폐할 대로 황폐한 호렙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실패와 낙담에 빠져 절망하며 좌절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보잘것없던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자포자기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예배 후에 대만 여행 중인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날 청년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좀 극단적인 생각을 워낙 많이 하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좀 세상을 좀 넓게 보자 하면서 대만 여행에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신은 별로 여행에 관심도 없고 먹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상담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시간을 알려주고 예배 후에 함께 상담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새로운 청년이 없었죠.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 안도도 됐어요. 잘 해결됐나 보다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일 식사를 마칠 때쯤에 한 청년이 왔죠. 바로 전날에 연락한 그 청년이었어요. 이 아내가 청년에게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긴 시간 상담을 나눴습니다. 실패와 재무게로 삶의 의미를 잃고 있는 그 청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했어요. 아직 포기하고 실패라고 말하고 포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젊습니다. 20대 후반이었는데 20대에는 1, 2년이 크게 보이지만 인생에서 돌아보면 5년, 10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매듭을 지으십시오. 작은 문제부터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고민과 걱정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아예 손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힘들어도 꼭 좋은 교회 찾아가서 꼭 나가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했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청년이 그러면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타이중한국교회를 검색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만약 혹시 오늘 그 청년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변함없이 말씀 안에서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 홀로 두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고난의 불꽃 한가운데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자 모세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야곱을 부를 때도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부를 때도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40의 모세는 힘과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모세를 부르지 않고 미디안 40년 광야를 통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만일 모세가 40살 때 모세의 계획이 성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아파도 고난 가운데서 참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내가 할게요가 아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젊었을 때 지혜도 용기도 열정도 모두 사라지고 황량한 땅에서 꿈도 소망도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